성공과 성장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이러한 욕구가 높아지다 못해 과열된 양상까지 띠고 있는 현실이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는 탁월한 인재로 평가받고 싶고, 가정에서는 좋은 배우자와 좋은 부모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회에서도 크게 성공하기를 다 원하지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장애물들을 매 순간 잘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스승, 다시 말해서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멘토가 누굽니까? 멘토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조언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 주어서 실패할 리스크를 줄여주는 유경험자이기도 하고, 또 높은 장벽을 맞닥뜨려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용기를 북돋워 주어서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조력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지만,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멘토의 조언을 통하여 어떤 장애물이든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혹여 잘못 갔다 할지라도 멘토의 충고가 있기 때문에 금방 바른 길로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IT 산업의 중심지라 불리는 실리콘밸리에는 아주 유명한 CEO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습니다. 구글의 설립자인 레리 페이지도,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거도 다 유명한 CEO들로 실리콘밸리 출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명한 CEO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여 칭송하는 한 사람의 멘토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이 사람을 멘토로 여기는 사람인데 누군가 하면 빌 캠벨이라고 하는 위대한 조언가입니다. 빌 캠벨이 누군지 아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실까요? 사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인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 이름이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리콘밸리의 거의 모든 기업에 그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자문가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영향력이 지대했던지 2016년 세상을 떠난 그이지만 지금도 그에게 멘토링 받았던 CEO들은 너무나도 깊은 고민 속에 심각하고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자기들은 앞다투어 말합니다. 만일 빌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말해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멘토로 인하여 사업을 잘 확장시켜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멘토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되고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세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참 좋은 멘토가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좋은 스승 멘토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에게나 멘토가 되실 수 있는 분이고, 다른 멘토는 영원하지 않지만 이분은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다른 멘토들은 다 때때로는 거짓을 말할 때가 있지만 이분은 항상 진실하시기만 합니다. 누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멘토이신 예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멘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좋은 스승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우리의 멘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또한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존재론적으로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유는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마귀 권세 아래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니면 그 어떤 인간도 아무도 죄로부터 속량,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땅히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어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생겨난 자연스러운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다 보니 모든 인간과 함께 하실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멘토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 모든 인간과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바라보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봄으로 인하여 포기되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인간적인 관계, 육신의 관계만 생각해 보면 어떠셨습니까? 단 12명의 제자들과만 사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또 120명의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사역하셨던, 공생에 사셨던 예수님으로 우리 시대에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공생애를 사시는 그분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동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 계신 곳까지 찾아가야지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해도 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게 되면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고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중풍병자 친구를 둔 4명의 친구들도 예수님께 환자인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갔지만 예수님 계신 곳에 입구가 사람들로 인하여 막혀 있어서 부득불 선택한 것이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뜯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붕으로부터 그 친구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과 그 친구가 만나게 해 주었다라는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 특별히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곁은 어떤 사람들이 다 차지하겠습니까? 아마도 돈 많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가장 1등석을 차지하고 말겠죠. 아마 우리는 희미하게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육신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 했지만, 그렇게 인간이 되신 죄 없으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육신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이신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좋은 스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것처럼 그분도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좋은 멘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상담가, 조력가, 변호사, 위로자, 친구,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말을 복합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무엇이 제일 좋을까? 멘토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누구에게 상담받고 조언을 얻어야 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고 누구에게 도전과 격려를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멘토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과 거리가 멀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신앙과 삶은 반드시 하얀 곡선을 타게 됩니다. 삶의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은 냉랭해지고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은 곧 우리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분을 나의 좋은 멘토로 삼으면 그 삶이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전혀 없어서 신바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 모든 삶의 롤러코스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당당히 담대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어졌다 생각되어져서 유익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그 한계에 국한되지 않은 채 영으로 모두가 한 번에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멘토로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가슴을 손에 얹고 성령님,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스승으로 모십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 무엇보다 참으로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을 누리며 성장하는 가장 복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다시 말해서 스승이고 멘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언제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하시는데,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멘토가 되신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때에 따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해 주신다. 그게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풍랑도 건너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또한 그 모든 것에 의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인간 스승, 멘토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없을 수가 있고, 내가 묻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가 있지요.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멘토도 빌 캠벨도 2016년에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멘토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르십니다. 가장 완벽한 스승이 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사람을 뜻하는 한자가 뭡니까? 사람인자잖아요. 사람인자, 사람인자, 사람을 뜻하는 사람인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한자 배울 때에 사람인자는 짝대기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맞대어서 기대고 있는 형상이 사람인자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다들 저만 그렇게 배운 거 아니죠? 다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기댄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될까?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똑같으면 사실 이렇게 기댔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 거 보면 좀 더 큰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큰 사람, 예수님께 기대는 인생이 참 복된 사람다운 삶을 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것 작은 인생이 하나님 대신 성령님께 내 인생을 기대할 때에 그때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에 대하여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개념입니다. 인간의 외로움을 아시고 동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찾아오셔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동행자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동행자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나의 스승, 나의 멘토로 삼으면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외롭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마지막 말씀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참 스승, 참 멘토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인 무엇인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시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길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요 또한 성령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과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성령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진실로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영,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계속 헛방을 짚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실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의미를 자세히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 깨달아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모든 것을 알게 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나의 스승, 멘토로 삼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모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시는 영이시며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나면 눈이 열리죠.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아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진리를 아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스승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멘토는 우리 인생에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한 분이시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중간에 하고 계실까 생각되어집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된다 그러셨으며 그래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이 내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죄인된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이기에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참된 스승으로 좋은 멘토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렇게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일들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것 조건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세례를 주라 하신 그 말씀 또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만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산다는 걸 알지만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러나 그 기도마저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좋은 멘토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스승님 없이, 성령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스승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으로 스승이 스승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이 왜 옵니까? 제자가 가야 되죠. 그런데 진짜 좋은 스승은 자기에게 제자들을 나아오라 말하고 제자 보고 자기에게 맞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수준을 제자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좋은 스승은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제자의 눈높이까지 낮아지는 것이 참 좋은 스승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참 좋은 스승이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높은 수준에 맞추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 좋은 스승으로, 따라서 이 좋은 분을 나의 멘토로 모시고 사는 기쁨을 모두가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의 학생들이 삶이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아이들에게 참된 스승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낮아진 참 스승을 아이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는 인생, 변화되지 않는 인생으로 끝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혜사 성령을 나의 참 스승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좋은 스승이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구원받게 하심은 물론이요,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참된 길을 꼭 알고 또한 그 길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진리의 알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주신 사명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사명도 잘 감당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을 나의 참 구세주로 또한 멘토로 스승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